성경에는요, 사람이 죄를 지면 죄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면 죽음이라는 것이죠.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또는 죄로 인해서 심판에서 회복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인간이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죄를 짓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 사람을 만들고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와를 통해서 먹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이 줄줄이 심판을 받게 돼요. 첫 번째는요, 뱀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뱀은 사탄이죠. 뱀이 사탄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하와한테 접근을 한 것이죠. 두 번째는 여자.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와라는 이름을 적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세 번째는 아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뱀한테는 저주를 할 때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거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많이 아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그래서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영적인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 전쟁이 선포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출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게 돼. 해산의 고통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죠. 그런데 태초에 잉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어요. 어떤 고통이요? 잉태의 고통, 해산의 고통.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주셨어요. 애를 낳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잉태의 고통에서 말하는 이 고통이라는 단어에는 색이다 또는 각성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새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저 고통이 지금 무엇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다 그냥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요 구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거든요. 사탄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죄를 짓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해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지금 뭘 설명하고 싶었냐면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고통 속에 이것을 심어 놓으신 것이죠. 왜냐하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 또한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야만이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목적을 고통 속에다가 새겨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요 정말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여러분이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의미 부여를 뭐 갖다 맞추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실제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이에요. 16장이면. 왜냐하면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길게 21장까지 되어 있지만은 12장으로 공생의 기간이 다 끝나요. 그리고 13장서부터는 목요일 저녁이에요. 16, 17, 18, 그러니까 13, 14, 15, 16, 그러니까 17, 18, 이 18장에서 예수님이 잡히잖아요. 여기까지가 다 반나절이에요. 그러니까 저 16장도 예수님이 잡히기 바로 전인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애통해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예수님이 잡히는 것 때문에. 그런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구절을 읽어보게 되면요, 여인이 애를 낳는 이야기를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애를 낳게 되면은 그 애를 낳는 기쁨을 때문에 고통을 잊어버린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왜 할까요? 여기서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이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너희들은 애통해하고 근심이지만 이것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할 때 십자가의 고통이 해산의 기쁨,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죽음을 지불하고 영원한 생명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출산을 준비한 여자에게 내려진 그 하나님의 심판이 범죄한 인간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마지막 누구한테 보여주느냐?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아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면 수고한다는 거예요. 전에는요, 이 동산에 있는 선악과 생명나무를 제하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그냥 값없이 먹었어요. 수고의 대가가 없이요. 그런데 이제는 네가 일을 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이 이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땅이 너에게 그 노동의 대가를 잘 주지 않는다. 엉겅퀴를 내고 어려움을 낸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수고해야만이 먹을 수 있다라는데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곧바로 아담이요,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줍니다. 이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모든 산자의 어미다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은요, 생명을 주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어떤가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 전쟁에서 구원이라는 이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발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것은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서 하와라고 이름을 줬던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흐르는 이야기의 스토리는 우리가 다 알죠. 근데 그 스토리의 이야기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그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범죄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하기 전에 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타락의 어떤 열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타락의 결과들. 그 결과들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요, 몇 개가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타락의 결과가 있잖아요. 이들이 타락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인간하고의 관계도 안 좋아져요. 그리고 세 번째, 자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요, 네 번째, 이거는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별로 좋지 않아요. 자, 성경은 이 세 가지를 사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3장 8절을 읽어보게 되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산 어디 구석탱이에 가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요, 아담한테 하와를 줬잖아요. 그랬을 때는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막 이렇게 얼마나 한 몸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요, 저 여자가 줘서 먹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남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몸이었어요. 그런데 관계가 멀어지니까요, 저 여자라고 말을 합니다. 타락의 결과는요, 이렇게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끼리 멀어지고. 그 다음에 자연은 어때요? 아담이 수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연 또한 열매를 주지 않아요. 잘 가시 덤풀과 엉겅퀴를 내는 거야. 자꾸 일을 해도요, 그만한 대가의 지불이 잘 안 돼요. 그런데요, 이 마지막, 이게 되게 의미가 있죠. 선악을 알게 됐어요. 옛날엔 태초에는요, 선만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진리였어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악이 어떤 건지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면서요, 갈등이 생겼어요. 이게 옳은 건데 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서 뭐가 움직이냐면요, 선을 행하고 싶은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7장 21절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말하면서 인간 내면에 있는 갈등을 고백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중인격적인 느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 안에 죄의 결과물이요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이 마음속에서. 실제 그는 죄를 잘 짓지 않아요. 그런데 네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가 십계명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탐심이라는 걸 몰랐다면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탐심이 죄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마음에서 이미 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네 가지의 상황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면 나머지가 다 회복된대요. 왜? 처음에 무너질 때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다 무너졌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건데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아주 좋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잠언 16장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여러분, 인간끼리요 원수지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관계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부 다 관계죠. 신분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자녀였죠. 그런데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대요. 그게 로마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말에 순종하게 되면요 사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정말 놀랍게도 성경 구절 요한 1서에 너무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요 3장 10절쯤을 읽어보게 되면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일을 하는데 로마서 6장 16절에는요 누구에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그에게 종속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귀의 유익에 넘어가 범죄한 결과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의 혈통으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죠. 예수님도 그걸 다 알죠. 등본을 떼고 보면 나오겠죠. 그런데 왜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을까요? 할 때 너희는 너희 아비의 짓을 한다. 다시 말하면 자식은 아비의 행동을 따라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할 텐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탄은 이 신분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과 대항하게 만들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섬기는 영광스러운 존재에서 타락한 천사를 섬기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명한 천사로 그들이 변장을 해가지고 옛날에 나오는 뱀은 옛뱀이라잖아요. 근데 옛뱀이 만약에 단장을 한다고 쳐보십시오. 꽃단장을 해요. 그럼 꽃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술수를 써서라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그들을 유혹하고 우는 사자로 그들을 꼬여서 넘겨서 핍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의 밥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당하신 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원시복음이라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는 게 대조를 이루게 되는데 행위 언약은 선악과를 말한다면 은혜 언약은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때는 죄를 짓지 않은 상태, 의로운 상태에서
선악과 행위 언약을 주신 것이고요. 지금은 죄를 진 상태에서 여자의 후손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도요.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의인이 죄인 된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이 있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인이 의인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원시 복음이다. 그리고 최초의 복음이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에 대한 선포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은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는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진 그 존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이 벌어질 때에 사탄의 세력은요, 예수님의 발을,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한다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을 꼬여서 뱀을 매개치로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을 꼬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밟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발로 밟습니다. 갈보리 산 십자가의 사건은요, 마귀의 승리가 아니라 마귀의 완전한 패배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벌어진 것이죠. 거기에 발꿈치와 머리를 상하게 하는 내용이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은 거라면 그 십자가의 사건은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언약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 언약이 그렇게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흘러오는 그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이 3장에서 쭉 흘러오는 아담의 후손들이 나오죠. 자, 우리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구분될 때 아담의 후손들이 등장할 때 가인과 아벨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제사를 지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의 내용은 우리가 또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가 아담 때부터 셋, 노아,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제사 제도가 생깁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3장이 원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성막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진행하게 만듭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회복을 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 제사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제사를 완성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로마서 3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화목제물로 드려지면서 이 제사를 완성시켜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제사를 완성시켰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최종적인 결정적인 방법을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 제사의 사건이 원형으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는 것인데 그 사건이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제사는 동물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실제 동물처럼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발생시키느냐? 구원을 발생시켜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 자신이 참 성전이 되고 산 제물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럼 순종이 발생합니다. 구원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거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어떤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원시복음이 실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타락하게 됐어요.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이 존재가 바로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 바로 참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고 이 존재는요, 참 제물, 산 제사, 산 제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거. 그래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살았으나 죽은 거, 나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에 대해서는 사는 거. 그런 존재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영광받는 순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